빌립보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으로서 백악관의 차관보까지 오른 강영우 박사의 책 어둠을 비추는 한 쌍의 촛불이라는 책에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계십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다. 사실 실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또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을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영호 박사는 나의 실명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명을 통해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그 모든 사건과 환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감옥에 있든지 혹은 자신이 사형을 받아 죽든지 아니면 살아있든지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다면 자신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고문을 당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죽든지 심지어 오히려 자신은 죽어도 좋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에게 죽는 것도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바울의 목적을 인생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자신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신의 이 묶임, 감옥에 들어가고 자신이 이 착고에 차이는 수갑으로 차이는 이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을 묶고 있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시위대 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오지 않았다면 이들은 생명의 복음을 자신을 통해 들을 수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이 시위대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그들을 통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빌립보 성도들, 밖에 있는 성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이 죽음에 이르러도 저렇게 위협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저 모습을 볼 때에 다시 한번 그들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지금 로마의 이 위협과 또 유대인들의 협박 속에서도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압박감에 두려워하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용기와 도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도 바울은 또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이 기회야말로 정말 바울을 능가하는 바울보다 더 능력 있고 탁월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시기와 투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반대로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미워하고 질투함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좋은 뜻으로 전하든지 그들의 동기, 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지 이런 것에는 전혀 그는 관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그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혀 고난으로 인해 자기 연민을 갖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고난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것을 전혀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이 매임과 고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으며 또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도전을 받고 담대함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에 쓰임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기쁨을 함께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이런 위기 고난 감옥 속에서도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전해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인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자신은 예수 때문에 죽든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비천하게 되든지 아니면 자신이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든지 그것도 그의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요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형편으로 인하여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혹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고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목표라면 아마 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하여 그는 불평도 했을 것이고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편하게 되는 것,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 자기 자신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잘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며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을 더욱 원하는 바라고 이렇게까지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 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죠. 또 이와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한 수단이 되는 인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인생이지요.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이 오면 낙심합니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요? 내 자신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고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당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신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또 좌절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의 수단이 되는 이런 인생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고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것 같은 성령께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며 자칭 큰 자라 일컬음을 받던 마술사 시몬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이란 마술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쓰임받는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돈 벌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마술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죠. 그래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목적이고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는 역행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저자는 경제적 자유를 이미 이룬 30대의 사업가이자 은퇴한 유튜버입니다. 10대 때의 저자는 학력, 외모, 공부 어떤 점에 있어서도 자신은 최하위였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반월공단에서 200만 원을 받으며 원룸에서 게임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 가진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최악의 밑바닥이며 흙수저이며 그런 인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20살 무렵에 인생에도 게임처럼 성공하는 공략집, 치트키라고 하죠. 이 성공하는 공략집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2022년 현재 저자는 6개의 사업 그리고 4개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매달 1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약 130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업을 경영하는 책임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5%의 인간은 타고난 유전자와 본성의 꼭두각시로 살아간다. 그래서 평생 평범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산다. 본성에 따라 결정된 인생을 사는 자, 이들은 순리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5%의 인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유전자와 본성을 역행해서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쟁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역행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역행자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시간과 경제력에 있어서 그는 자유를 누리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신앙적인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이 이기적인 유전자와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순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죄악된 유전자와 이 인생의 잘못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될 때 우리는 5%의 역행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성공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유전자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면 위축됩니다. 낙심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또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고만장하고 다른 사람을 깔봅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역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한없이 맛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강영호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목적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형들 앞에서 자신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정말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 고생시키고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에게 정말 절을 받고 그 형들에게 높임과 인정을 받고 그 형들이 자신에게 정말 복종하고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이 요셉의 인생의 목적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연 자신이 총리가 되었다고 그 목적을 이루었다고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요셉의 인생의 중심, 그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해할 것이다, 그렇게 형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죠. 왜? 자신들이 요셉을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고 요셉의 인생을 저렇게 완전히 흑암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요셉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로 요셉에게 말하죠. 아버지가 형들을 해하지 말고 형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내라고 그렇게 유언했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의 마음,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목적이었다면 형들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원수 같은 형들 박살냈을 것이지요. 정말 벌을 내렸을 것이고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이유, 과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총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자신이 총리가 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높여준 것, 그것은 자신이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총리가 되고 권세를 갖고 이런 재물과 부귀를 가지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권세, 이 부, 이 재물, 이것 가지고 당신을 해하고 당신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권세, 내 재물, 내 가진 풍성함을 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기를 것입니다. 공급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배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총리로 세운 이유이며 자신이 총리가 된 분명한 목적임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총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총리로 세워주신 이유는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총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 해하고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번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바로 그 도구로 오늘 요셉은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때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지금 집에 노예로 왔던 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이제 더 이상 그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건 물건이요 동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면 더 이상 요셉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노예로 팔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모습을 가리켜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노예로 팔리고 형들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받고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정직하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정직함을 지켰더니 감옥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게 형통입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잘못했는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의로웠고 요셉이 정직했고 요셉이 깨끗했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하기를 원했다는 이 사실이 밝혀져서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 높임을 받아야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죠. 내 자신이 부자가 되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 가도 형통이고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 팔려가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그 감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요셉이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결국에는 바로를 만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살리고 애굽 모든 백성 살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게 형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심지어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 교회를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받으면 낙심합니까? 왜 위기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자신이 목적이 되고 내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요 중심으로 삼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실패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그분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면 여러분, 감옥 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요셉처럼 이렇게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형통이라. 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 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여러 가지 마음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그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되는 것이었나요? 그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었나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다윗은 쉽게 왕 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 다녔을 때,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였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왕 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그를 지지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생과 위협받는 이 모든 생활도 거기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백성들도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보다 다윗을 훨씬 더 좋아했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울을 죽이려는,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순간이 왔어도 다윗은 결코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사울이 잠자는 동안 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몰래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중심은 왕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다윗의 목표요, 다윗의 인생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의 내 평생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며 그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께 구했던 바로 한 가지 일, 그의 소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소원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는 자예요. 목자예요. 여러분, 목동이 어찌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친다고 되겠어요?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와 동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목동이 왕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이 복을 받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으로 인해 자신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자신을 통해 주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김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소원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면
여러분, 주님은 얼마든지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옥에 갇히고 또 사형 선고를 앞에 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통해서 그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의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도전을 받고 이 모든 위협과 또 이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사로 일어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을 알게 되면요, 절대 인간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없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면 절대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게 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85% 정도는 이미 그 모든 성공을 따놓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업무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사람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해고되는 사람은 그 2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은 사실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성공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수사법을 잘 써서 상대방에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람, 즉 상대방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목적입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것, 당신이 성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을 만나는 목적입니다 라고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보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합니다. 유엔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여러분 세계 각국 백수십 개국에서 여러분 유엔을 찾아와서 유엔에서 자기 나라를 홍보하고 자기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논쟁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엔 수백 개 나라에서 벌어지는 논쟁들을 수백 시간 관찰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이겼는데 사람을 잃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정한 인간관계에서 성공이겠습니까?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상대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임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저도 사람을 얻으면 진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쟁에서 이겼는데 그 사람을 잃어버려서 그 사람이 나와 상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재석이나 이 강호동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MC로 인정받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출연자를 높이는 겁니다. 빛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자를 주목하게 만들고 출연자가 빛나게 만들고 출연자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그램 때마다 출연자가 빛납니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재능과 끼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새로운 인물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유재석이나 강호동 이런 사람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주목받고 자신이 높아지게 되면 여러분,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프로그램은 맨날 똑같은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인간관계를 할 때 내가 수단이다, 난 저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고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자를 어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의 목적,
자신은 죽든지 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히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바울을 통해 일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말이죠. 심지어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 그의 감옥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까 그 역행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유전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요, 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사람은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 주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유전자와 이 인간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내가 높임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기와 고난, 심지어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이 인생,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진정한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삶,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삶.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이기적인 유전자와 이 죄악된 습성을 역행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한 없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 이기적인 유전자와 죄악된 이 습성을 역행하여 정말 5%에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